오늘 저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건축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세 가지를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하나됨 안에서 교회로 건축되자, 이러한 어떠한 믿음과 이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누려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건축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마다 교회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의 단체가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기는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 즉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에게 주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교회 중에서 두 가지 특별히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빌라디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책망받지 않고 나의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조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를 아주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것은 바로 유대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 종교가 바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단체라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봐도 다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날 때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방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대인의 회당 곧 유대 종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가 신약의 교회를 성장과 발전하는데 많은 반대와 핍박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시의 중요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주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자였고 그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결국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유대 종교를 말하죠.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설사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무엇인가? 바로 유대 종교에 붙잡혀서 유대 종교를 지키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봐도 다 같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봐도 유대인의 관계, 계속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발전하고 전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유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그도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자였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러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의 순교를 당할 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거기에 참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유대 종교에 아주 깊이 빠진 자였어요. 열정가였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시브리서가 있어요. 시브리서는 시브리인들에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의 날 성령의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교회의 그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가르침들, 전통들, 그들의 교훈들을 자꾸만 교회 안에 와서 퍼뜨렸고,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의 어떠한 전통과 가르침과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돈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게 진짜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교의 전통은 지켜야 된다. 교리는 붙잡았고 믿어야 된다. 계속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왔어요. 그럼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알지 못한 가운데 바로 시브리서는 너희가 참되게 신앙을 믿으려면 유대 종교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참된 교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시브리서가 써졌어요. 시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다. 시브리라는 뜻이.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진짜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경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유대 종교로란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시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에서 너희가 빠져나와 참된 믿음의 교회의 길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시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시브리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 그들이 좋아하는 아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진짜 모세 중에 모세는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모세다. 바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 아론이 아니라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유대 종교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럴 때 참된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유대교가 무엇인가 한 번쯤 알아야 돼요. 유대교가 무엇인가 알다시피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형성된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가입된 겁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경륜이 있고 신약은 바로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사실 율법의 경륜을 붙잡고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형성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종교들은 바로 그들은 율법의 경륜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새로운 역사의 시대의 경륜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유대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종교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합당치 않는 예수의 복음은 그들이 거절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뜻인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유대교가 없죠. 당연하죠. 우리 한세교회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유대 종교가 없고 우리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유대교의 기본 원칙은 있을 수 있어요. 원칙. 유대교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의 옛날의 체험, 옛날에 배운 지식을 끝까지 붙잡고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유대 종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하지만 그분들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아주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 거기에 참배하면 안 된다. 그냥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순교하는 분들인데, 그 당시 교회가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했죠. 나름대로 타협을 했어요. 그것은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가에 대한 하나의 행사다. 우리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국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례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손양원이나 이 주기철 목사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상숭배다.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항상 핍박과 반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사실 장로 교단이 먼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죠. 알다시피 장로 교단은 한국에만 숫자적으로 많아요. 우리 전체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장로 교단은 아주 작습니다, 숫자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 교단이 별로 없죠. 미국은 대부분 침례 교단이 많아요. 침례 교단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나 이렇게 이제는 그런 나라들은 뭐 국가 교회가 많아요. 성공회 이렇게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루터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대부분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것은 국가에서 그 교회를 관리해요. 그래서 거기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목사에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전도 안 해도, 굳이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많이 분리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개신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캐톨릭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오면서 개신교로 한 번에 확 넘어간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국교로 많이 됐어요. 뭐 성공회나 뭐 아까 루터교나 이렇게. 그래서 이 유럽 쪽에는 그런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소위 한 개신교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침례교, 뭐 장로교, 여러 가지 감리교, 여러 가지 성결교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어쩌든지 뭐 그냥 말씀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모든 이런 교단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 사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은 우리 장로교단에서 우리가 맡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갖고 장로교단이 먼저 들어와서 많은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한국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로교단에서는 이렇게 모임을 갖고 축복성회를 가질 때 사경회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경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오순절 교단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교단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원래는 우리는 한국에서 그냥 순복음 교단으로 말하지만, 우리 순복음 교단의 이 소속이 세계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회나 몇 개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숫자들이, 성도들이 많은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이 세계에서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 어쩌든지 우리가 오순절 교단인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새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그동안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흐름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적인 교단에서 핍박을 합니다. 반대를 무지하게 했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뭐라 이단이다, 이단이다 막 벨소리를 다 했어요. 항상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경륜이 시작됐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이단이다. 그리고 결국 핍박하고 죽이고 한다. 항상 그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시작될 때는 반대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반대가 있냐면 뭐 세상도 반대하겠지만 세상이 아니라 바로 기존적인 믿는 자들이 반대가 많아요. 왜? 자기가 믿는 것을 버리지 않고 옛날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새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 유대의 교훈은 과거의 경륜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유대교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 시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의 역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영과 생명의 메시지에서 이해가 별로 없어요. 좀 이상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가 이전에 들었던 것,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이전에 붙잡은 것 다 내려놓고 그 성령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유대교회의 원칙은 과거의 경륜을 붙잡고 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 안에 오래된 어떤 전통, 교회에서 해온 대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교회가 있다, 남성교회가 있다, 어떤 부서가 있다, 성가대 부서가 있다 하면 그 성가대를 딱 들어가면 우리 성가대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룰이 꽉 정해졌어요. 그것이 별로 이게 비합리적이고 좋지 않아도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 종종 그렇게 기존적인 것들을 꽉 붙잡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런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발전하고 전진할 때 가장 어렵게 했던 요소가 뭐냐? 바로 유대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유대의 회당,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과거의 어떠한 자기의 체험과 지식과 붙잡고 있는 교리를 꽉 잡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유대 종교에 붙잡혀 있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건축되는데 많은 방해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 종교는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이 종교인들은 항상 땅에 보이는 뭐 모세, 아론, 뭐 제사하는 예법, 성막 간심,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우리 제사장복을 입고 막 그런 거에 땅에 속한 거. 근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캐톨릭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보면 항상 이 땅에 속한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들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예식에 관심이 많고 어떤 형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아주 강력하게 붙잡혔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뜨거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는 눈이 영적으로 덮여진 거예요. 그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 내용 중에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체험이 있대. 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드디어 유대 종교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왔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내가 유대 종교에 붙잡혔을 때는 사실 내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종교화됩니다. 어떤 예식이 있고 조직이 있고 형식이 있으면 그게 집착을 하게 돼요. 또 그렇게 맞게 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지역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사회자가 잘 이렇게 지역장인 사회를 보다가 잘 몰라서 신앙 고백을 까먹었어. 그러면 사실 순서가 없고 빠져도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집사님 사도신경 빼먹어서 빨리 해야 돼. 막 그냥 그러면서 그럴 때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부여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사실 사도신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실제 안에서 드려지는 게 참된 예배지, 그 순서에 딱딱 맞춰갖고 딱딱딱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러한 순서에 집착이 세지면 그것은 종교화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순서입니다. 조금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것은 다 종교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유대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과거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형식이나 습관이나 규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겠다, 제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반대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땅에 속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율법은 땅에 속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생명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유대 교회의 특징은 아주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사람은
그 열심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영안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특히 유대교에 붙잡힌 사람들은 진짜 열정이 어떤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이 의미는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지파에 속했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11조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을 자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비하하는 말로, 그렇게 너희가 유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개다, 개들을 상가하고, 이렇게 말.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게 그들한테는 최고의 종교자들은 중요한,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으로 삼죠. 자랑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몸을 상해한다고 해서 뭐 자기 몸에다 칼을 댄다는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하는 거죠. 너희 할례 받는 거 자해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그들을 비하시키는 거. 왜? 자기들의 육신의 열심을 너무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심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내 자랑이 돼. 내가 했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 전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유대 종교에 심취했고 진짜 바리새인의 모든 것을 다 지켰던 내가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고백하죠.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유대 종교의 그 열심과 특심이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를 얻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만지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간증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급해주고 흘러내보내주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랑이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의 하나의 이제 마지막 또 모습은 하나의 어떤 조직, 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뭐 여러분 성도들은, 일반적인 성도는 이해를 못할까? 우리 안에도 그냥 우리 한세 교회가 그냥 경기 중부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 중부 지방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한 42개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담임 목사들이 42분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모임도 갖죠. 그 다음에 우리 지방회가 있으면 지방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총회, 교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직으로 이렇게 짜여 있어갖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총회나 지방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징계 받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 조직과 모든 거에서 다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게 국회가 있잖아. 각자 이제 또 여기에 보면 시에는 또 뭐 시장이 있고 뭐 다 이렇게 지역이 돼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조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조직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잘 구성되면 성령님이 안 계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조직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도 그냥 그 교단법에, 그 행정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조직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는 성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단을 반대하는 총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바로 유대 종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짜놓은 조직이 있고 가르침이고 법이 있어요. 뭐 하나님 판단, 거기서 답을 딱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뭐 캐톨릭도 그러죠. 교황이 있고 추경이 있고 막 쫙 이렇게 돼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황과 추경들이 결정해서 답을 내요. 하나님한테 답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조직화되면 그것을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얻기를 하죠. 생명 있는 교회.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성령님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지, 바로 종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참된 교회가 전진하고 참된 교회가 성장할 때 항상 반대하는 단체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꼭 그런 일을 해? 꼭 선교만 해? 전도만 해? 꼭 이런 일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이론과 생각과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참된 교회로 건축된 것을 반대하는 게 뭐예요? 종교, 유대 종교였다는 거다. 그래서 계속 아까 종교,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그 유대 종교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종교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보면 이 캐톨릭 중심으로 이 모든 단일 종교를 지금 형성하고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준비가 다 됐거든. 단일 종교가 중심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조직이에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장 29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참된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가 옛날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참여하지 않고 아마 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거예요. 우린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웃기지 말라. 너희가 바로 그 후손들이 아니냐.
너희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왜? 지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어요. 근데 핍박을 하는 거 믿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가르침이 우리 주님을 위한 계시의 말씀인데,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기존적인 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정치, 세상 정치를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일해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똑같은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국회의원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들도 말은 뻔질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기득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왜?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그들은 하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종종 뭐 다른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특이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관심이 거기가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살만하니까 이 여유를 좀 마음껏 누리고 싶다,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기의 기득권과 그 여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 종교죠. 종교인이죠.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새 바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항상 기존적인 종교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존적인 종교의 틀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루터였어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칼빈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또 거기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뭐 웨슬레도 바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새로운 이런 바람이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의 교회, 그들의 일이 확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적인 교회들, 기존적인 종들이 그들을 반대했죠. 루터를 반대하고, 아까 칼빈을 반대하고, 웨슬레를 반대하고. 우리 한국에서 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손양원, 주기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들을 반대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온 조영기 목사님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누가 기존적인 교회 틀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이, 교단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종교라 그래, 종교.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남들 반대하고 핍박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남들이 핍박해도 우리는 대적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관심이 아니라 그런 거하고 또 싸우고 투쟁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핍박받으면 받는 대로,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냥 쭉 지나니까 나중에는 다시 한국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한국도 이래 큰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것은 우리 다 육체 안에 있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아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질 것이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기관장들한테도 한 분이 너무 오래 성가대 책임자를 오래 한다든가 남성교를 오래 한다든가 여성교를 오래 한다든가 뭐 담임 목사를 오래 한다든가 그러면 기득권이 생기죠. 기득권이. 그래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쌓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아마 여러분 지역장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역장인데 내 지역인데 내 교구인데 교구가 아니라 교구죠. 교구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이 타치하지 못하도록 내 영역을 누가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나의 지역만, 내 교구만, 내 기관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한세가 하나 되고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요, 동역자요, 다 선교사처럼 같이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데 달려가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가 건축될 때 늘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임을 깨닫고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옛것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새 바람을 따라 영과 생명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